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을 만날 때에 에너지를 충전받죠.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 되는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남은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서류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 듣고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성결한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다 보니까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그 은세공업자들, 대표적인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 또 직원들을 부추겨서 큰 소요를 일으켰죠. 근데 그 소요가 잠잠해진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전도했던 지역을 잠시 방문하는 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마게도냐로 가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헬라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그 배를 타고 갔던 그 지역 다시 드로아로 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히 졸던 청년이 죽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능력, 잠든 교회를 깨우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깨어있는 교회는 상호간의 격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여전히 박해가 있지만 잘 참고 견디어서 끝까지 충성하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저기 권한 후에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도착을 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이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했기 때문에 건너간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베레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가고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구원하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권면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러 했어요. 헬라가 어디예요? 헬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예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같은 말이죠. 그리스로 간 거예요. 근데 보통 헬라라고 말하면 그리스 지역 내에서 수도인 고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얼마나 우상이 거각했던 곳입니까? 남창 여창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삶을 탕진했던 그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곳, 거기까지 가서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권면하는 일이에요. 구원한 후에 구원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위로했다는 의미 이상이에요. 그 원래적인 의미는 곁에 서서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기 전에 그 소요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그 곁에 서서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격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돌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서서 용기를 불어넣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 격려는 신앙의 연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요 이후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이어가게 한 겁니다. 함께 염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곳에 갈등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빈부의 격차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정치적인 이념적인 갈등이에요. 진보와 보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 갈등의 정도가 최근 6년 사이에 지금 현재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어디냐? 정치 이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두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유명한 설문조사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셔서 이 한국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연구소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 통계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요. 매우 객관적인 사회적 통계에 의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런 언급을 하시면 이건 좀 신뢰할 만한 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만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인 중에 58%는 교회가 이 사회의 정치 이념적 갈등에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정치 이념적인 갈등을 야기하는데 교회가 연합과 화합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화해의 공간이 아니라 교인들이 사회의 분열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10명 중에 6명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기잖아요. 거꾸로 성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다음 세대가 암담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수구 교회를 따라갈 거예요. 교회 큰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며칠 이후면은 어느 지역에 큰 교회를 지었어요. 옆에 똑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왜 우리 가까이다 짓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교단 탈퇴할 거야 하고 탈퇴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연락이 와요. 조만간에 헌당 예배 한다고. 교회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정신세계가 썩어 빠진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목사 욕을 한번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목사님들을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오늘 실수를 했네요. 제가 동료들에게도 물어봐요. 이게 건강한 거냐? 한 목사님이 그러면 저는 그런 목사님은 목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교회가 사회 갈등에 일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노령화되어져 가요. 우리 교회에 노인 인구가 많아요. 한국 교회의 노령 인구 못지않게 한국 사회의 노령 인구보다 교회의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급속도로 노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극우화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부터 설교부터 대화 내용부터 극우적인 내용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건 젊은이들의 사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거예요. 3040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기가 화해의 공간이 되어야 되지 분열의 상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적인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야와 여를, 진보와 보수를 모두 다 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루에 3달러 이하로도 그 목숨을 제대로 연명하지 못해서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의 극빈 인구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사상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소외되어져 있으면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 상처 입은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당신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성도, 그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요. 그러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 겁니다. 격려가 있는 교회는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고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의 사역은 관계로 연결됩니다. 공동체성이 강한 거예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4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드로아로 오는데 처음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돌아올 때는 무려 4일, 5일이 걸려요. 역풍을 맞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오게 될 때에 여러분 바울이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바울은 어디를 가도 항상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혼자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혼자서 급하게 고린도로 내려온 적은 있어요. 그때 외에는 항상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가 동행을 했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고 뒤에 누가가 합류를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동행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사람들,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하여 제대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들이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들을 구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우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사회 속에서 어려울 때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구제금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교회의 대표들로 지금 바울과 함께 그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이방인들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서 단절되어졌던, 원수로 여겨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연합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 출발한 교회가 아닌 늦게 출발한 이방인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여기에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바드는 베레아 출신입니다.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출신이고,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이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보 출신이에요. 고린도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고린도, 그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이 빠져 있는데 아마도 디도가 그 대표자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수행단이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 지역의 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혼자 부르는 독창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부르는 합창이에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일이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격려하고 독려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공동체, 언제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공동체가 소유한 이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생명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드로아로 옮겨집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저기 여러분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이 주목을 합니다. 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형성되어진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였던 것과 달리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명백한 증거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왜 모였습니까?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고 했어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여 나누었던 그 만찬,
친교를 나누며 식사하는 중에 행하는 성만찬 성만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기 전날 밤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밤중까지, 자정까지 이어졌어요. 예배가 아침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치면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식사와 만찬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밤중까지, 자정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있는 만남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길어지자 조는 사람이 발생했죠. 청년 유두고입니다. 이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8살, 14살 정도의 소년에게 붙이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찌하든 이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몇 층에서? 3층에서. 그 당시에도 3층 건물이 있었던 모양.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고 여러 가지 이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마무리되어지는 지역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3층으로 형성된 상가 건물에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로 주거 지역으로 혹은 모임의 장소로 쓰여지는 다락방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이곳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의 집을 기꺼이 예배 처소로 내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미 복음이 상당히 상류층까지, 부유층에까지 확산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3층에서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일하던 아마 젊은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왔지만 결국 잠이 그를 삼켜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끔 봅니다. 한두 사람.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조는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자 그냥 넘어갑니다. 왜? 제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지루하게 하니까 졸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제 탓을 하지 성도님들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존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살펴보았던 바에 의하면 어떤 분은 이 혈관계에 질환이 있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그분 그 이후에 그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의 수면 연구에 의하면은 전날 수면이 1시간 부족하면 다음날 집중력이 30%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을 새듯이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를 보거나 불금을 보내다가 금요 기도회에서 불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불당동에서 불금을 보내다가 늦은 시간에 주무시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뇌가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라는 안정감을 갖게끔 신호를 보내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와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과로한 육체적 노동으로 말미암는 피로감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졸음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설교 중의 졸음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영적 공격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졸음보다 더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 시간에 육체의 눈은 떠 있는데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경우예요. 설교 시간에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나오게 해요. 멋있는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잘 꾸며서 나와 앉아 있는데, 정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온갖 잡념을 불어넣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멍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잠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유두고의 졸음은 단순히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깨어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주는 거울인 겁니다. 예배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세속적인 삶, 가치관의 홍수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통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살아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해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주님에게로 향하고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재정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없는 예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지, 행사는 많은데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양심이 성령을 통하여 깨어나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설교를 멈추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즉시 내려가서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러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얹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생명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즉시 그에게 가서 그 스승이 행했던 전례대로 그에게 엎드렸어요. 그의 손에 자기의 손을 포개고, 아이의 눈에 그의 눈을 포개고,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입과 입을 맞대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은 모습은 나의 생명을 그에게 전이시키는 그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미 이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랬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래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살아났죠. 그리고는 아이를 아마도 다른 성도들에게 간호를 보살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잔치를 벌이고 축가를 하고 거기에서 모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떡을 나누고 성만사식을 행하고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도 배가 새벽녘에 출발을 했나 봅니다. 떠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나니라. 죽음조차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예배, 죽음조차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말씀의 교제, 이게 교회에, 깨어있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중심에 되어져 있는 예배는 죽음도 중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살게 만드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 쓰러진 자를 안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가진 교회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증거가 참된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드로아에 있는 교회들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 부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는 이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나누는 공간과 장소와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졸다가 떨어진 청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잠든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격려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꺼지지 않는 이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나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가정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찬양합니다.